1절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이 말씀을 쭉 풀어가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실 겁니다. 신앙의 모든 혼란은 올바른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음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진리에 대한 올바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깊은 지식에서 결국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올바른 분별과 판단에서 결국은 진리에 입각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니까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연관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진리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진리에서 파생된 여러 이단들이 언제나 교회 안팎에 존재해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도 창궐하는 이단의 세력에서 어떻게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수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바람직한 교훈을 우리가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단이 성행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그들의 영적인 요동을 막기 위해서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기독론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될 때 세상의 거짓된 지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단이 들어와서 아무리 이단적인 사상을 유포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은 초대교회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부정적이고 악화되어 있는 현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심각한 타락과 오염과 세속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은 영적인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신앙적으로 표류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일들을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있었으니 그 말씀의 핵심이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는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오직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그 가르침에 입각한 대로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였던 것이죠. 골로새는 에베소서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한때는 이 골로새 도시가 인구가 아주 조밀하고 그리고 풍부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복음을 전할 즈음에 골로새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는 쇠할 대로 쇠락해져서 그냥 작은 도시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도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제일 중요하지 않은 지역처럼 보여졌던 곳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다운타운이냐 아니면 저기 변두리 지방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때 영광이 다 지나가 버린 쇠퇴하고 열악한 곳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대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바로잡게 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일에 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단적 사상의 정체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역상의 어떤 그 특수성 때문에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 주제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르케, 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이 불이다, 흙이다, 아니면 물이다, 공기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만물의 기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모두 신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미트라 교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우주관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가장 발달했던 점성술,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것을 페르시아로 많이 추측을 하거든요. 그만큼 고대의 과학 가운데 점성술은 최고의 학문이었는데 그것이 아주 발달된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페르시아의 우주관, 점성술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가지의 기본 요소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는 것과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미트라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의 도시들이 골로새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그 토속 신앙과 이 페르시아에서 비롯된 이런 종교와 그리고 신비한 황홀경과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골로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피아, 지혜를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단적 사상들이 광범위하게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유입돼 들어온 것은 아직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잠시 후면 머지않아서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디펜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성도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촉각을 곤두세운 거예요. 이런 문제에 사도 바울이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이러한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은 변형된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음식에 대한 철저한 규례, 이런 거 먹으면 지옥가.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 월삭의 문제, 유대 역법에 따른 규정들, 규례들, 이런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예수인지 뭔지 그런 미치광이 믿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 계속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긴 서신을 통해서 이단의 사상과 맞서 싸우는 한편 성도들을 향해서 불꽃 같은 권면으로 그들을 이제 그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당대 개혁파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로부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진리를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내서 이 진리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 위에 세워진 올바른 교회를 건설하느냐, 이것이 개혁가들의 그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들을 바쳤습니다. 그 일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바울이 이러한 이단들과 맞서 싸우면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듯이,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와 멜랑히톤과 웨컬 람파디우스, 부서 이런 사람들, 당시의 종교개혁가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검을 빼들고 그리고 가톨릭과 투쟁했듯이
이제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종교개혁 500주기가 되는데 작금에 우리는 다시금 진리의 검을 빼들어서 성경의 진리와 교회와 성도들을 수호하는 일에 이제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바야흐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시기가 저는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남의 교회 이야기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 이거죠. 이미 현대 교회의 모습은 모든 이단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통 이단적인 사상이 성경과 혼재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상한 교회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혼란스러울수록에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혼란스러워. 항상 교회가 시끄러워요. 무슨 놈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이런 교회들이죠.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는 교회는 그건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일 확률이 거의 100%예요.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뭐 맨날 교회에서 바자회 하고 뭐 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 하고 연예인들 초청해서 전도잔치 한다 그러고 이건 다 성경에서 떠난 교회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진리가 있다고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어느 곳에도 참다운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이어서 바울의 옥중서신인 세 번째 책인 골로새서, 제가 회원교회 온 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이제 옥중서신 가운데 세 번째 책의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비장한 마음으로 목사와 함께 여러분도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굳게 지키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 믿음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길뿐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테마입니다. 오늘은 1장 1절만 볼 텐데 1절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몇몇 서신서에서 이와 유사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서신의 내용을 쭉 전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늘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안 되고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걸까?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항상 그 의도를 들여다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바울이 뭐하러 서신서 앞에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거론하고 있느냐? 두 가지 의도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결코 아니고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대신 전할 뿐인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나 나를 세우셔서, 자신을 세우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나는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의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서두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오늘도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다만 이 일을 더 잘 수종들고 무엇보다도 이 계시의 말씀을 잘 풀어서 또 하나님이 공적으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도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따라서 성도님들께서 설교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면 칼빈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다만 그러할지라도 설교자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신적인 권위를 갖는 제왕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보는 것은 절대로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도가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하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소개하듯이 오늘날 목회자, 설교자들 그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문제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느냐?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나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깊은 불신과 그리고 그 직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자라고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를 자기 입장에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주제와 말씀이 아니라고 여길 때는 거침없이 설교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는 이런 문제가 설교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고 수단으로서 설교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설교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목회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멍이 드는 거예요. 설교자, 목회자들이 오늘 이러한 대우를 당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목회자 자신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린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의 역할이 적지 않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성도들과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던 시대는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과거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달자의 권위가 땅에 곤두박질 쳐진 아주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제자가 누구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조만식 장로님, 자신의 제자였지만 언제나 깍듯이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조 장로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지각을 하셨는데 문을 열고 뒤늦게 들어오시는데 설교단이 서 있었던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장로님, 뭐 하시다가 예배에 지각을 하십니까? 에?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말이 떨어지자 조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당에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셨어요. 왜일까요? 억울해서요? 원통해서요? 저 젊은 목사가 감히 나를 지 스승도 몰라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되어서 주의 종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으니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셨기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면 그 아무개 집사님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말함인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모두 다 옛날 이야기, 우스갯거리 옛날 얘기가 그때는 그때 얘기지, 그런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를 돕는 자들로서의 직분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낸 헌금을 기업의 지분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돈 어디다 썼어? 똑바로 썼어? 재직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맨날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목사를 돕는 자들이 아니라 목사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게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이런 한심한 성도들 때문에 목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고통은 설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염소 같은 무지한 교인들이 끊임없이 목회자를 들이받으니 그런 성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고통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눈물로 흘리는 일이 목회 끝날 때까지 쉴 날이 없으니까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에게 황제처럼 군림하는 목사들의 추태입니다. 마치 왕처럼, 그리고 왕좌를 결국 자기가 죽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대형 교회 세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의 총수를 방불하는 호화로운 삶.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목회자를 제왕처럼 섬기고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 묶여있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조차도 모른 채로 그저 복종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모든 말을, 심지어 단위에서 하는 저급한 농담조차도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하는, 마치 이단의 교주나 무슨 공산주의의 국가 독재자들처럼 그들에게 보이는 맹목적인 어떤 복종과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이런 무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타락이 더 부채질되는 거예요. 이러니 비리를 저지른 목회자, 공금을 횡령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른 목회자들도 버젓이 정년을 연장하고 왕좌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도 버젓이 또 개척해가지고 수백 명의,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벌써 끌어모으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못하시니까. 모두가 목회자, 설교자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언제나 서신의 첫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저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성을 쫙 긋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향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자신은 단지 전달자일 뿐이라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진실을 토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패턴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도 무시하는데 전도사님들 말이라야 오죽하겠냐마는, 목사의 가르침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님들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권위에 있어서 등급이 있습니까? 무슨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목사는 1등급이고 강도사는 2등급이고 전도사는 3등급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운 분들이라면 목사와 동일하게 그분들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말은 듣고 전도사 말은 우습게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 저는 가르치는 장로고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님들이고, 그러면 똑같이 존경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나이 어린 교사님에게도 성도님들은 영혼을 맡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직분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목사도 아닌 게 뭘 떠들고 야다냐, 그런 무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사님들의 지시도 곧 목사의 지시인 거예요. 부교역자들의 지시에 불복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언제나 학부모님들하고 줄기차게 싸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왜 싸웠겠어요? 꼭 이맘때 시험 기간이 되면 오전 예배만 끝나면 벌써 교회 집사님들이 자식들 집에 가 교회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공부해 이런 거 다 보내버립니다. 집에.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혈기방자한 목사가 전도사 때는 어떻겠어요? 그럼 가서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주의를 성수시켜야지 자네들 시험 기간이라고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따지고 막 그랬죠.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 참 많이 원망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들 군기를 잡아주셔야지, 이 전도사 나부랭이가 얘기한다고 집사님들이 내 말을 듣기나 하겠나.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조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님들 자네들이 오후 예배 다 집에 갔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가 불을 토하는데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세대가 지났는데 여전히 그런 일이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가 된 내 교회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또 한 번 설교하다가 한번 연기 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나만이 아니라 이 젊은 디모데, 이 사람도 예수의 사도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영혼을 섬기는 자들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됐든 부교육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이 피를 토하고 외치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
뚝뚝 떨어지고 있는 복음이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목회자들이 성경 위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바르게 목회할 때 진리의 공도는 지켜지고 교회는 그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세워지고 성도들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 안에서, 이런 이해의 바탕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흔들리면 교회도 성도님들도 흔들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와해되고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 그들이 누군가? 한 교회를 영적으로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언제나 목회자가 됐든 성도님이 되셨든 간에 바른 진리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다수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신앙의 올바른 자리에 서 있으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거기서 이탈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문제죠. 넘어서지도 말고 성경대로 하세요. 넘어서지도 마시고 모자라지도 마시고. 교회가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실 때 모든 세속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이단과 비진리의 도전 앞에서도 올바른 진리를 올곧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이 가장 바로 서야 할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말한 이 바울, 그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해 주기를 그렇게 고대했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 교역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바라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그래서 앞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진리 밖에서 순종하면 필요 없는 거고요. 진리 아닌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가 아닌 거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 다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